예수님과 함께 세상 속에서 시리즈 우리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동역자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귀한 성도들이 휴가철입니다. 방송을 통하여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동 간에 방송을 통하여서도 이곳에 있는 귀한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8월의 끝자락에 여러분들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너희들 새벽송 알아? 그랬더니 목사님 새벽송이 뭐예요? 새벽송을 모르더라고요. 전에 사역했던 대천 소망교회에서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어지면 그날은 교회에 늦도록 교회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성탄 전야 예배를 마치고 나면 어른들은 부지런히 집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성탄 전야 예배가 끝난 게 아니라 또다시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등부가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은 그대로 예배당에 남아있고, 그리고 이제 새벽송을 준비하는데 모두가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자격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만 남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안달이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기다리는 법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거의 부모님 손에 붙잡혀 끌려가다시피 아쉬운 걸음으로 집에 돌아갔고, 집에서 형과 누나들을 기다려야 했고, 한편 난 남은 자다, 난 선택받았다 생각했던 초등학교 이상의 초등학생들과 중고등학생들과 그리고 청년들은 자격을 얻었다고 자랑스러워하면서 이제 새벽송을 준비합니다. 사실은 새벽송이 원칙이고 원조인데요, 저희는 그렇게 새벽에 진행하다 보면 기다리는 사람도 또 하는 사람도 너무 힘들어서 우리는 새벽송을 저녁송으로 바꾸었습니다. 성탄 예배 잘 드리자라고 하는 취지로 저녁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 그날에는 그 성탄절 이브 날에는 평소에 얼굴 보기 어렵던 학생들과 청년들도 다 모여서 함께 그 저녁송을 준비했습니다. 한편 한쪽에서는 남선교회가 명단을 나누고 차량을 준비하느라 분주했고, 또 교인들의 집이 이곳저곳 흩어져 있으니 조를 잘 나누어서 동네를 갈라 잘 맡았습니다. 어느 집은 골목 끝에 있고, 어떤 집은 아파트고, 어떤 집은 언덕 위에 있고, 어떤 집은 그 집에 개가 싸나오니까 조심하자 그러면서 잘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편 아이들을 앉혀놓고 저녁송이 무엇인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하나 가르쳐 줍니다. 유색에 패기치지 않고 눈이 내리는 것처럼 살포시 아파트에 올라가서 조용하고 고요하게 방문하고 노래를 불러줘야 한다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는 미션이었습니다. 첫 집 앞에 서면 다들 숨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첫 소절을 부르지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그 소리가 골목을 타고 번져가면 잠들어 있던 창문에 하나 둘 불이 켜지고, 또 아파트에서 부르는 성탄 찬양은 복도에서 울리는 그 공명 덕에 꽤 근사하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평화, 이 땅에는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는 평화. 새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동하는 내내 아이들은 실수하지 않겠다고 서로 맞춰보고 연습해보고, 서로가 서로에게 너 외웠어? 할 수 있어? 점검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축복의 멘트들도 준비했죠. 저녁 속에 꼭 빠지지 말아야 될 아이템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쌀자루였습니다. 집집마다 정성껏 준비해 주시는 선물을 받아 자루에 넣고, 자루가 점점 차오르고 묵직해지곤 하면 아이들은 신이 나서 웃음꽃이 한가득이었습니다. 마지막 코스 집에서는요, 꼭 야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만두를 쪄주시기도 하셨고, 어묵을 끓여주시기도 하셨고, 구운 고구마에 시원한 동치미 국물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돌아오면 그 밤에 아이들이 받았던 선물, 그것은 과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환대를 받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환하게 맞이해 주시는 교회 식구들의 얼굴, 반겨주시는 그 얼굴, 또 귀한 선물 나눠주시는 그 선물, 또 잘 맛있는 간식을 차려주시는 그 환대에 아이들은 행복합니다. 저녁송을 통해서 아이들이 또 한 가지 받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한 찬양, 우리가 준비한 성탄 메시지를 각 가정에 전하면서 늘 받기만 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이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축복의 메신저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축복의 자리에 서보는 그러한 경험도 해봅니다. 또 그 밤에 아이들은 수고와 나눔이라고 하는 선물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추운 밤에 함께하는 수고를 배우지요. 그리고 그 수고는 참 재미있고 행복한 수고였습니다. 팀들이 다 모이면 그날 받은 과자를 한가운데 가득 쌓아놓고 그리고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잘 포장해서 경찰서, 파출소, 소방서, 야근하시는 분들, 노인정에, 그리고 밤새 수고하시는 아파트 경비 아저씨들, 그리고 비전교회, 개척교회, 그것들을 한아름 싸다가 그것에 갖다 주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산타크로스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받은 것을 우리가 챙기지 않고 다시 나누는 일, 아이들은 그 성탄 이브 날에 그 귀한 것들을 몸으로 배우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죠.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 때 그 아이들이 그 다음의 아이들에게, 그 다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아이들을 불러놓고서 우리가 어렸을 적에 말이야,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말이야 라고 하면서 추억에 젖어서 그때 참 아름다웠던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추억들을 아이들의 마음속에 새겨줘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들은 마음 먹고 그 일들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 2026년도 성탄절에 우리는 그 일들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경청해 보실까요? 추억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교회가 참 아름다운 추억이다, 이것들을 새겨주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동역입니다. 도와주셔야, 그리고 함께 동역해야 이 아름다운 추억들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지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는 추억이 아니라 흉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에게 추억이 되지 못하고 흉거리가 되어지는 현실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래도 교회에 대한 추억들을 간직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추억 간직하고 신앙생활 해왔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은 교회에 대한 추억이 있을까요? 그렇게 추억을 간직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동역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름답게 우리도 동역하고 교회가 추억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이것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챙기셔야 합니다. 두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이것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해답을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찾았습니다. 띄워주실까요? 마태복음 10장 2절, 마가복음 3장 16절, 누가복음 6장 13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3절은 모두가 다 이게 어떤 본문이냐,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진 본문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9절을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읽어보실까요?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예수님이 12 제자를 말하는 거죠.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17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면,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우리 성경 지식을 한 가지 알고 가십시다. 아,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구나. 그리고 이 12명의 제자의 목록이 성경에 몇 번 등장한다고요? 4번 등장하는구나.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12명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질 때 언제나 맨 앞에는 베드로, 언제나 맨 끝에는 누가 등장할까요?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가룟 유다 사이에 10명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가나나인 시몬 아실까요?
가나안 아닙니다. 가나나입니다. 가나나인 시몬. 그는 바로 누구냐면 그는 열심당입니다. 열심당이라고 하면은 이 시대에 일제강점기 시대의 독립투사와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맞을까요? 율법 준수를 위해서라면 고난과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열혈 애국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명단에 가나나인 시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마태입니다. 여러분, 마태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마태는 세리입니다. 매국노, 로마의 세금을 갖다 바쳤던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매국노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있었다고요. 이 두 사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사람은 열혈 애국주의자 시몬, 한 사람은 매국노 부리렸던 그 마태. 이 두는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같은 공간에 있을 수조차 없는 적대적인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이 둘을 함께 부르셨고 남남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사실 알까요? 여러분, 베드로 어부입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어부입니다. 그런데 그 형편은 전혀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어부인데 그에게는 어떤 수식이 붙이면 맞느냐? 그는 가난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달랐습니다. 그의 아버지 세베대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업을 아주 크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제사장들에게 그 어물, 자신들이 금을 통하여서 얻었던 그 물고기들을 공급할 정도로 굉장히 상당히 재력이 있었던 것으로 주경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사람은 흙수저이고 한 사람은 금수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난한 어부와 부자 출신의 어부들이 함께 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두 어부들은, 이 두 그룹의 어부들은 재산 차이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에는 아버지도 유명하지만 어머니도 유명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사역 마지막 끝에 자신의 고난, 자신의 십자가를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는 관심 갖지 않고 자기 두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 예수님, 제 두 아들을 말입니다, 주님 나라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라고 청탁을 했던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그런 어머니가 있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라면 거침없이 뭐라도 할 수 있는 그 어머니가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다른 제자들은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싫었을까요? 한편 베드로는 성경에 베드로의 장모의 이야기는 나와도 베드로의 어머니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혹자든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추측합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었을런지 모르겠다. 그리고 스스로 가정을 챙겨서 살아야 했던 사람이었을런지도 모르겠다. 보세요. 누군가는 어머니의 극진한 사랑과 청탁 속에서 자랐고 어떤 사람은 어머니 없이 스스로 어렸을 적부터 삶의 무게를 자신이 감당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다른 배경일까요? 그런데 이들이 다 예수님의 한 제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 12명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질 때에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이름에 누가 있다고? 안드레가 있다고? 빌립이 있다고? 이것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었던 헬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기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하는데 누구에게 부탁했을까요? 예, 맞습니다. 빌립과 안드레에게 부탁합니다. 성경 확인해 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이 12를 세웠으니 12명의 제자예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사람이 있는데 그리스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근데 21절에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이 그리스 사람들이 그 그리스 문화에서 있었던 빌립을 알고 그에게 찾아가 청탁합니다. 그랬더니 22절 볼까요? 빌립이 누구한테? 안드레한테
다 같이 이게 그리스식 이름이라고 그랬죠.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그래서 이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이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 이 사람들이 좀 만나려고 하는데 좀 만나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인도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히브리 문화 가운데 이름 지어진 10명의 지자들, 그리고 헬라의 문화 가운데 있었던 2명의 지자들, 무슨 말입니까? 문화적 배경도 서로 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2가지 특징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참 다양하다. 참 다양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참 다양하면서 동시에 그들은 참 하나같이 연약하다. 오늘날 교회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 성도들 정말 다양합니다. 세대도 정말 다양합니다. 근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거, 우리는 다 강한 자들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예수님 안에 모여서 이들이 동역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동역할 때 2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버리셔야 하고 하나는 챙기셔야 합니다. 그때 동역이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챙겨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나의 이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뻔한 이야기 같을까요? 조금만 들어보시죠. 생각해보면 이 한국 사람의 특이라고 하는데요, 한국 사람처럼 우리라고 하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답니다. 나의가 아니라 우리. 그러니까 나라도 우리 나라, 집도 우리 집, 교회도 우리 교회, 심지어 남편도 우리 남편.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에? 우리 남편이요? 한국 사람들은 남편도 공유해요? 막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 남편이 맞는데 우리 남편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학교도 우리 학교, 회사도 우리 회사. 여러분, 그럼 또 외국 사람들은 묻는다는 거예요. 이 학교를 같이 소유하고 있습니까? 또 이 회사의 소유주가 여럿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게 소유의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것을 소속의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하면은 우리라고 하는 의미는 소유가 아니라 이 집에 속해 있다. 이 집은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의 삶의 터전이다라고 하는 소속이 강조된 민족이 한민족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우리는 이게 참 자연스러운데 외국 사람들은 정말 이상하게 보는 것. 식당에 가서 우리가 음식을 시킬 때 말입니다. 피자도 시키고 샐러드도 시키고 스테이크도 시키고 파스타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종업원이 와서 스테이크 시키신 분은요? 샐러드 시키신 분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운데다 놔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접시 4개요 이렇게 부탁한다는 겁니다. 앞접시? 이 앞접시라고 하는 표현도 한국에만 있는 표현이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운데다 쫙 나열을 해놓고 먹고 싶은 대로 앞접시에 덜어먹는 이 문화는 정말 외국 사람들은 특이하게 본답니다. 나는 짬뽕 시키고 너는 짜장 시켰어요. 나는 물국수 시켰고 너는 비비국수 시킨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 거 먹고 싶은 거예요. 먹고 싶어? 여기 앞접시 2개요. 그래서 이것도 잡숴봐. 이것도 먹어봐. 과감하게 내 음식을 나눠서 너도 한번 이거 먹어보라고.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나도 한번 먹어볼까. 이게 우리의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전 개인적으로 정감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진짜 이해하지 못하는 것. 햄버거 집에 가가지고 감자, 프렌치 프라이를 가운데다 다 같이 쏟아 먹고, 그리고 거기다가 케찹을 다 짠 다음에 같이 찍어 먹는 거, 이거 진짜 이해하지 못한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만약에 이렇게 먹는다 그러면 손절이랍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먹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함께, 우리, 같이. 이런 한국 문화 너무나도 정감 있고 좋은데 말입니다. 이렇게 정도 많고 우리는 이런 소속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인데,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좋아하면서, 그렇게 나눠 먹으면서, 그렇게 챙기면서, 그렇게 정이 많으면서 동시에 참 아이러니한 것은 왜 이렇게 우리는 갈라지는 걸까요? 사탄은 이 부분을 아주 신나야 합니다.
사탄의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일입니까? 가르는 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하나 되게 하는 일.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성장하고 가장 부흥하는 교회, 우리나라 대한민국. 세계에서 가장 잘 깨지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잘 싸우는 교회, 우리나라 대한민국. 에베소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 되게 하시는 일. 이것을 너희들은 지켜라.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켜라? 힘써 지켜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하나 되기 위하여. 우리 이 땅에서 말하면서 살아가는데, 주장하면서 살아가는데, 또 맞는 말 하면서 살아가는데, 당신이 주장하는 거 틀리지 않습니다. 예, 다 맞는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근데 옳은 말을 하는데, 맞는 말을 하는데, 근데 결론은 깨진다? 여러분, 게다가 지금 당신이 맞다고 이야기하고 옳다고 하는 이야기,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은 뭐 괜찮겠는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옳은 이야기를 하는 순간, 글쎄, 당신이 옳은 이야기를 하고 바른 이야기를 한다, 당신은 기분 좋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옳은 것, 바른 것을 말한 당신은 어쩌면 그 옳은 말을 하다가 당신 기분은 챙길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사람을 잃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경험해보니 내 스타일이 이러니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깨어진다? 그럼 여러분, 아무리 옳든 아무리 맞든 그것은 이미 틀린 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목양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주님 앞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 유니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는 것, 여러분,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거고 성령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으셔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우리는 영의 사람이고 영의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영의 일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고 우리는 지난 수요일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했는데, 성경은 이것은 영의 일이 아닙니다, 육체의 일입니다, 영의 생각이 아닙니다, 육체의 생각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쭉 나열하는 그 나열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반드시 멀리 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것들 함께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일, 이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뭐냐? 음행. 육체 일에 가장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음행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더러운 것, 호색. 20절입니다.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의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 함께 읽읍시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 나열되어진 이 육체의 일들, 뭐 원수 맺는 것, 음란, 호색,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여러분, 이 육체의 일들이 쭉 나열되어지는데 공통분모를 보십시오. 발견되어지는 거 있으십니까? 특별히 죄의 항목 가운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일들을 통해서 관계가 깨지는 것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러분? 나는 완고한 죄인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시작. 죄인이라니까 슬프시죠? 우울하세요?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보십시다. 나는 편협한 재판관입니다. 시작. 더 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나는 완고한 죄인 아닌 것 같은데요, 목사님. 나는 편협한 재판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소리가 줄어드셨을까요? 아니요.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완고한, 참 고집이 센 그러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쩌면 그렇게 재판관 노릇을 잘하는지 판단하고, 그리고 우리는 정죄하고 맞다 틀리다를 얼마나 우리는 말하는지 모릅니다. 참 불편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이 아침에 고백하자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는 정말로 성화되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쓴 서신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보게 되어지면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표현할 때 그 표현의 농도가 얼마나 치열하게, 그리고 얼마나 짙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완고함들이 더욱더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나는 더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단계로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적용해보면 이렇게 적용해봅니다. 성도님들이, 목사님, 부목사님들 설교가 너무 좋으니까 담임 목사님 긴장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곤 해요. 저 개인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긴장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부목사님들 설교를 너무 잘하세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진심으로 우리 부교육자들이 설교를 정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우리 5명의 교육자들, 저희는 독수리 5형제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각각 다 틀려요. 각자의 특성 있게, 각자가 경험한 그 은혜, 자신들의 어떤 기질과 그 성격에 따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통로로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다른 사람들이 잘해요? 다른 사람이 잘하고 있어요? 이것을 기뻐하지 못하면, 기뻐하지 못하는 그 마음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은 결국 병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들 적용해 볼까요? 우리 속해, 우리 부서, 우리 찬양단, 우리 찬양대 잘 되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우리만 이야기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공동체성은 참 좋은데 자칫 이기적이기 쉽습니다. 모든 관계의 무너짐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방향이 나를 향할 때 이기심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무너지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동역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우리 안에 공동체라고 하는 귀한 그 공동체의 울타리는 우리가 잘 챙겨야 되겠지만, 우리라고 하는 그 이기심은 버리실 수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나의 이기심을 버려야 된다면,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챙겨야 할까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역자가 되기 위하여서, 두 번째,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있는 말씀, 주소가 쉽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동사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매일매일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이게 힘들고 고된 일 같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날마다 지어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우리는 완고합니다. 우리는 편협한 재판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했는데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 우리에게 허물이 있습니다. 현재의 고집과 또 불순종과 우리에게 죄악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우실까요? 우리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도우세요. 어떻게 도우세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도우시냐? 때로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대하기 어려운 사람을 통해서, 또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을 통하여서,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변화시키는 도구로 삼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내게 있는, 내가 아는, 나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 12명은 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아니라고요. 배경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성들도 다 달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다 달랐지만 그렇게 부딪힘을 통하여 그렇게 그들은 하나 되어지고 둥글둥글해지고 하나님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함께 만나는 사람들, 내가 함께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훈련하는 방식 좀 보실까요? 늘 함께 부르시고 함께 데려가셨고 함께 먹으셨고 함께 나누셨고 늘 함께 훈련하셨습니다. 서로를 통하여서 서로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다른 제자를 가르치고 또 다른 제자를 통하여서 베드로를 가르쳤습니다.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까요? 우리도 그 누군가를 통하여서 여러분 잘 배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늘 가르치려고만 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선생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건 우리가 너무나 다 좋아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는 배울 줄 아는 학생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선생이 되어야 한다. 가르쳐 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를 생각하십시오.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따뜻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지적하고 꼬집기만 하면 차라리 안 가르치만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고 아무리 중요한 내용이라도 좋은 그릇에 담아야 하듯이 아무리 맞는 말, 아무리 옳은 말, 표현이 거칠면 여러분 그것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교과서다.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떤 교만, 선입관, 편견, 이거 버리면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더 나아가 그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면 함께 지어져 가는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 가지만 더 보실까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여 삼창하죠. 주여! 주여! 라고 부르는 이 주여,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자! 아자! 화이팅! 열심히 기도합시다! 이런 뜻일까요? 주여!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예수님이 정말, 성령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내 마음속에 중심의 주인으로 자리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저기 구석에 손님으로 계시고 있습니까?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들을 회개하지 않고 죄악의 잔재들과 또 불순종과 고집, 끊임없이 내 안에 스며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읽을 때 하나님 말씀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다 같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손을 얹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할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있는데, 내게 스며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 나에게 스며들고 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성전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맺어볼까요? 우리 신성교회가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동역하고 있습니까? 훗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신성교회를 추억할 만한 그러한 교회입니까? 우리는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살피며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지금 앞장서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우리가 함께 존재하는 이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경청해 보실까요? 추억할 수 있는 교회. 내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는 말이지, 내가 옛날에 수련회가 있었을 때는 말이지, 우리가 성탄절에는 말이지, 이렇게 추억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 그것은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 교회가 하나 되어지지 못하면, 아이고 하나 되지 못했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지 못하면 흉이 된다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는 질서가 필요하고 바른 과정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이기심도 버려야 되고,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세상 속에 주님 안에서 동역자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세상 속에 동역자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전도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 읽고 마치십시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실게요.